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 시작. 하나님을 본받는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복음이든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예배 가운데 나누어지는 말씀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의 공동체는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것을 버리고 또 어떤 것을 내가 채우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녹아져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들어져 있는 것이 오늘 5장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4장을 마무리하면서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들인지 우리가 나눴단 말이에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실천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같이 나누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되는 사람. 시작.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되는 사람. 사랑이 되어야 된다. 내 자체가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래요? 저를. 내가 사랑이 되죠. 그러면 내가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되어야 돼. 나 자체가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의 본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받거나 사랑을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표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조금 어떻게 내가 내 상황에서 뭐가 좀 이렇게 좀 잘 되고 어려운 것들이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걸 해결해 주셨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 저떻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굳이 좀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옆에 뒤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이 복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 1절이에요.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뭐하라?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 볼까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죠? 우리가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때 창세기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모티브로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5장 1절에도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렇게 돼요. 창세기 9장 6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이 말씀이 증명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증거와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뭐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뭘 하고 뭘 하지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지음받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사랑이 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사랑 자체, 내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난 사랑입니다. 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살아야 되냐면 오늘 2절입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 안에 거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물되어서 드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너는 그 사랑 안에 가운데 있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나를 위해 스스로 제물되어 죽기까지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시고 사랑의 본질이심을 증명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 그 그리스도의 제자인 나는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어떻게 내가 뭐가 되어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나 자체가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나의 인기, 인정, 성공, 나의 권력, 나의 힘, 나의 부,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내가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실천하는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사랑이 되셔서 하나님께 제물되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제물되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사랑의 그 자체가 되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3절부터 7절로 이어집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천국 백성과 아무 상관없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라? 분별해라. 이걸 분별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받는 건 여러분 또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헛된 말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이런 자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분명히 3절부터 7절까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해라와 하지 마라가 가르쳐주는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해라와 하지 마라의 이 목적은 뭐냐면 그 목적이 바로 여러분 사랑의 회복,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뭘 회복해라? 사랑을 회복해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랑받음의 회복, 사랑함의 회복, 사랑을 나누는 회복.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사랑은 성경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은 믿음과 같은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뭐와 같다고요? 믿음과 같아요. 그 과정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이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이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또 상상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그게 하고 실천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이 같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믿음도 뭘로 하는 게 맞냐면 여러분 사랑은 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어떻게 입으로 고백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거든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사랑도 행해야 되는 거고 믿음도 행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과 믿음을 마음으로만 상상으로만 그냥 혀로 입으로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 믿음과 사랑은 입으로 상상으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흉내내는 사람,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 말로 가식으로 의인인 척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역자인 척하는 사람, 사랑이 많은 목사인 척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는 대행자인 척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척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지향해야 되는데 이 척의 천국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사랑, 이 믿음의 공동체, 성경적 교회, 또 그리스도인의 모임, 선한 영향력이 점점 깨지고 잃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 사람, 받는 사람을 뛰어넘어 사랑이 되십시오.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도 척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척하지 말자고요. 이 척하는 사람이 뭐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때마다 나눌 때마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척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척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하는 거, 믿음도 행함이 동반돼야 되는 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은 하는 것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분명히 하는 거예요. 입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상상으로 마음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반드시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나의 믿음, 나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실전적 실천 신학과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증명해내고 증거해내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내는 사랑이 되는 사람, 사랑되는 사람, 그런 주인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두 번째는,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내가 어떻게 되는 사람?
사랑이 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나와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시죠. 그러면 너무나 1차원적인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말씀대로 산다는 건 너무나 알아요. 지금 다 대답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기뻐하신다고 다 얘기하셨어요. 그럼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성경적 사실은 너희가 전에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은 무엇인가? 분별해라.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별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런 것들을 뭐 하래요? 책망하래요. 책망. 여러분, 이것이 교회 바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전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 아니지만 열매가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뭐 하래요? 책망하래요. 여러분, 세상 바깥에 나가서 교회가 나쁘다 어떻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자 돌이키자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은밀하게 행하지 말고 은밀하게 행하는 것은 부끄럽게 여기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여기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걸 은밀하게 할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은밀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근데 내가 은밀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니요, 다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대요?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대요? 드러난대요. 주님은 잠자는 자들을 깨우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에게 너에게 그들에게 어떻게 빛을 비추신다.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하든 어두운 일을 하든 죄를 짓든 뭘 하든 빛 대신 주님이 다 뭐하게 하신다고요? 보게 하신다. 드러나게 하신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인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떠들어대고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그것이 내 힘인 양 막 이렇게 자기의 능력인 양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인 척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런 여러분, 척하는 사람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인 척, 의인인 척, 그리스도인인 척, 능력 있는 사역자인 척, 이렇게 하나님인 척하는 사람을 분별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많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누굴까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 네. 아마 지금도 여기 시내 어딘가에 나가면 뭘 갖다 놓고 막 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이 우리가 봐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런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거리에서나 아니면 진짜 이단 사이비들이 모이는 그곳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건 여러분, 기성 교회 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이제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역자로, 근데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내가 인정받는 것 같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 힘이 생기면 여러분 이상하게 그 초심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인데도 그 교회는 왠지 마음이 가지 않는,
교회 같지 않은 그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인이 무슨 사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권사로, 또 집사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았지만 어마어마한 착각으로 여러분, 그렇게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자기에 빠져서 어떻게 자기가 뭔가 된 줄 알고 착각하면서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여러분, 이런 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이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본분을 잃어버리고 이름뿐인 사역자들, 이름뿐인 교회, 간판만 있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흉내내고 있고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분별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누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런 사람들,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들은 여러분 반드시 분별하셔서 멀리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답은 나와 있죠.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반대로 살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와 뭐를 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위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이 사람의 코에 어떻게 해서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세상의 성품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는 분, 생명을 살리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는 분, 생명을 살리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생명 자체이십니다. 그 무슨 생명을 살리는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의사들도 있고. 근데 그 영역이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이 아니라 생명 자체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아니라 위로 자체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 여러분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깨닫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생명을 보존하고 싶고 이 땅 가운데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몸이 아파요? 어디가 뭐가 안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확신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생명 자체이시고 위로 자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고 확신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반드시 믿으시고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데, 이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요. 은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두움에 가서 여러분 제가 빛의 자녀예요. 내가 빛의 자녀인데 내가 어두움에 가면 그 어두움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환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은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라면.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예배해야 될 때 예배하는 거,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거, 여기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건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소개한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랑받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인 것처럼 나도 그 생기를 받은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번 일주일을 같이 살아가십시다. 사랑이 되셔서 내가 억지로 뭔가 사랑을 섬기고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있으면 서로 좋아지고 또 화합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런 사랑의 본질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